천산영영 육척구하니 능문능무 선경소로다. 일조의 식파 낭생면하니 방신한명 만오호로다. 법신짜리 개송입니다.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 물건이라고도 맞지 않는다. 천산영영 육척구요. 이건 성함의 부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서 마야부인 그런 몸을 통해서 신령스러운 육척의 부처님의 몸이여. 임금의 아들로 실달따로 태어났지만 그런 부보다도 천재이기 때문에 문장도 국가에서 최고고 무예도 최고고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선경서 또 경서도 성인의 글을 경서라고 합니다. 경서도 달통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산영영 육척구는 보신을 보고 능문능무성경서는 모든 사람에게 성함의 부처님이 출가하게 보여주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화신으로 보면 돼요. 화신불로. 일조의 식파낭생면하니 하루아침에 낭생이란 말은 어머니를 낭생이라 그럽니다. 어머니를 낭이라 그래요. 어머니가 낳아주신 얼굴을 식파하라 하더니 어머니 뱃속에서 하고 울고 내 모습이 나왔을 때 그게 무슨 북이니 귀니 천양이 일체가 다 떨어진 모습들이죠. 어머니 뱃속에서 고고성을 질리고 이 세상에 나올 적에는 뭐 천인이 귀하니 어린애들 키우면 뭐 천인이 귀하는 게 있어요.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지 못한 학교 들어가고 뭐해서 크면서 차츰차츰 벌어지지. 그전에는 꼬매들은 다 절대 평등한 그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무 선경서는 커가면서 세상 사람들께 보여주는 부처님의 실달따의 모습이니까 화신으로 보고 일조의 식파낭생면이라고 하는 것은 능경서는 자기의 살아나오면서 후천적으로 배운 그런 것들이지만 어머니 뱃속에서 소리 지르고 하고 나온 내 본래 면목 자리를 하루아침에 깨닫고 보니까 방신 한 명이 만오호로다. 바야흐로 한가로운 이름이 오호는 중국 천지를 오호라 그럽니다. 5 호수를 두고 이 얘기를 하는데 오에 꽉 찬 것을 신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소리를 지르고 나온 그 절대 평등한 그런 모습의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그동안에 글자라고 무예자라고 그런 어떤 그 모습이 잘난 척하고 도 깨달았다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법신자리 지리서 볼 적에 하지 않는 필요 없는 한가로운 그런 짓이었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법신자리를 몰라보고 알지 못하고 이 모습 이 몸뚱이 가지고 지혜와 또 자비를 가지고 중생 구제한다고 이렇게 다니는 것이 그렇게 해서 세상에 이름 드날린 것이 부끄러운 짓이고 또 한가로운 이름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신 자리에서 볼 적에는 모든 모습들은 다 한가로운 이름이고 형용사고 법금이지 그런 위대한 좋은 일들도 법신자리에서 볼 적에는 절대 평등하고 훌륭해서 한 모습이다. 법신자리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능문능무 선경서하니 능히 글도 잘하고 능히 무예도 잘하고 경서도 잘하니 가히 하늘이 내려주신 신령스러운 영웅이라고 할 수가 있으며 또 인간 가운데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걸출한 준거리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 그러나 지득상한 원명이요 미계득 정문 전환이니 다만 두 눈동자가 둥글고 밝은 것만 얻었지 정문의 정하는 얻어서 열지 못했다. 두 눈의 원명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두 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적인 모습입니다. 세상에 글도 잘하고 시비도 잘하고 똑똑한 건 두 눈이지만 그 두 눈이 합쳐서 한 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문전하는 두 눈으로 보는 것은 차별적인 것이고 이 정문의 눈 하나로 보는 것은 유무를 초월해가지고 선과학을 초월해서 한 모습에 보는 그런 푸른 눈을 정문이라고 합니다. 정문의 정하는 얻지 못했으니 식득대인 면목연후에 대인의 정문 하나로 깃들어 보는 한눈 지혜의 눈을 알아 얻은 연후에 정문 정한을 네가 얻었다라고 허락할 수가 있다. 이러한즉 임마즉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삼라만상의 지은 것들이 다이 부질없는 한가로운 일이며 또 그 진리를 들어가지고서 모든 사람이 칭찬해진 그런 소문들도 또한 담으니 나하고 관계없는 그런 한가로운 명성들일 뿐이다. 세상 사람들은 두 눈으로 두 모습으로 모든 사물을 펼치기 때문에 좋은 소리 그런 어떤 좋은 칭찬 같은 것을 듣기를 좋아하는데 법신자리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자기 본분 진리에서는 그렇게 있고 없는데 우왕좌왕할 그런 것이 아니다. 법신자리 그 자리는 다 그런 것들이 떨어진 한 모습의 자리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교학적으로 규봉스님 27단위에 대해서 제14에 해당됩니다. 법신자리 하니까 한 물건이라고도 맞지 않고 그 자리는 구경에 가서 나도 없고 불법도 없고 무와 무법이라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하니까 이런 의심의 소지가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자리는 부처도 없고 조사도 없고 중생도 없고 아무도 없으면은 구경에 무하라고 하면은 이런 의심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의심을 내는 사람을 끊어준다면 단이란 말은 27단의 14에 해당되는 소리입니다. 무인도생 엄토이라. 무인도생 엄토이라. 도생이란 말은 보살이 발심을 통해서 육바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제도하는 것이 도생이고 엄토란 말은 저렇게 교회 짓고 뭐 하듯이 포교당도 짓고 사회에 불법을 환원해 가지고서 불법을 피고 포교당도 짓고 또 유치원도 짓고 학교도 세우고 하는 것이 그것이 말하자면 국토장엄한 게 엄토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저 앞에도. 도생엄토. 그 자리는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고 부처도 조사도 없는 텅 비어 있는 법신자리라고 꼭 그렇게 치부해버린다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중생을 제도하고 불국토를 장엄하고 꾸밀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내게 되는데 그런 의심을 미리서 여기에서 끊어준다 이 말이죠. 끊어준다. 법신자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중생 제도하고 불국도 건설할 사람 이상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런 의심의 소지가 벌어지는데 보살이 육바라밀을 통하면서 사항을 느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네? 논에 이르되 반야론에 이르되 만일 보살도를 텅 비워가지고 한 모습이라고 해가지고 보살도를 실천한 사람이 없을진된 모든 부처님도 또한 보리를 이루지 못했을 것이며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를 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실천하는 대승보살인데 아무것도 없고 텅 비어있고 심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한 물건이라고도 맞지 않고 법신자리는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깨달음을 통해서 보살도를 실천한 사람이 없으면 부처도 이상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근데 그런 상을 내지 말고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되지. 보살이 육바라밀을 실천하면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것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죠 여기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저 방구만 끼고 잠만 자고 양식만 축내고 생각만 내면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상에 걸린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중생 제도하고 불국도 건설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보살이 실천해서 도를 깨달으면 부처님 지혜에 오른데 부처님도 없을 거 아니냐. 이거 좀 의심스러운 얘기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구경무화문의 27단의 14에 해당이 됩니다. 중생도 또한 열반에 들 수가 없게 되며 또한 법신자리가 아무것도 없다라면 청정불토도 없건을 어찌 쓴 연고로 금강경에서는 모든 보살이 마음으로 발심을 해서 중생으로 하여금 열반에 들게 하며 또 보살이 실천하는 과정에 중생들에게 가서 이 법신자리 마음을 일으켜서 수행해서 불국토를 청정하게 꾸며는고 하고 의심을 할세 단지 그 의심을 끊어줬습니다. 문의 세 번이니 첫째는 중생을 제도하는 데에 염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제도하되 중생을 제도한다는 생각을 내지 말아라. 그렇게 실천할 뿐이지 현정사를 내가 지었다고 해가지고 지금에 가서 수자들이 사는데 정보살이 내가 창건주야에 창건주를 몰라보냐면 정보살 수자들한테 개박살 나지. 저는 현정사 지은 적이 없습니다. 지은 적이 없습니다. 현정사라는 생각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이야, 보살이 절 지으면서 참으로 수행을 많이 하고 부암사 회원님한테 금강경 공부하더만 참말로 금강경 도리를 아는구나. 이렇게 대보살의 대접을 받는데 조금이라도 거기 가가지고 수자들이 저기 무슨 창건주야 이렇게 하면 그날부터 둥둥 뛰고 잠 못 잔다. 그러면 그동안 공부했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지. 그러잖아. 응? 행여 물으면은 저는 현정사 지은 적도 없고 현정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그냥 왔을 뿐이다. 정보사 그렇게 해야 돼. 내 말 이해가 안 되는가? 에? 100번 이해가 돼요. 책임져야 돼. 그러므로 해서 우리 현정사 한번 가서 고향 한번 냅시다. 중생을 제도한다는 그런 생각마저 그런 생각을 막았다. 문의 세신이 잘못된 생각을 밝혀준다. 내가 보살인데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는 생각 내는 것이 무주에 머물면서 해야 되는데 그 생각에 걸져 있는 것이 신념이다 이 말이죠. 신념을 밝혔다. 수보리야. 보살도 또한 이와 같아서 만일 자기 자신이 행여나 금강경은 5천여자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생략되고 또 생략된 내용들입니다. 만일 그런데도
보살이 행여 마음으로 가만히 생각을 짓되 내가 발심해가지고 이만희 중생을 제도하고 불국토를 건설했는데 만일 가만히 생각을 내되 내가 마땅히 한량이 없는 그동안 중생을 제도했노라고 생각을 내면은 그 생각에 파장이 오고 집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보살은 보살답다라고 불명 이름 붙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이름명자는 여기서는 통사로 새겨줘야 돼요. 명사로 새겨주면은 이거 금강경 뜻에 안 맞는 소리입니다. 이름 붙일 수 없다. 이래 돼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명사를 부정하면 한문에 아니 비자지만 동사나 형용사를 부정할 때에는 아니 불자를 씁니다. 아니 불자는 동사나 형용사 부정이니까 이 이름명자는 이름답다. 이렇게 형용사로 새겨줘야 돼. 대개 경전 해석하는 스님들 보면은 그런 구분을 못 하는데 이 명자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답다, 이름 답다, 보살이라고 답다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자기가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고 좋은 일을 그만이 많이 했지만서도 행여 그게 생각에 머무르면은 그건 세속적인 그런 공이고 세속적인 그런 어떤 지식인들의 생각에 머무르고 말지. 진정한 금강경에서는 그런 생각을 내서 갖추어 있으면은 보살이라고 대승보살이라고 답다라고 해서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륵계에 이르되 보살과 중생의 사이는 주관과 객관, 능소가 끊어진 한 모습인데 금강경 공부, 아공, 법공을 통해서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제도할 바 대상이 있고 제도를 하는 행위가 있다라고 이렇게 인식했을 적에는 아상인상, 중생상에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정치를 해도 장사를 해도 회사를 운영을 해도 모든 사람과 한 모습으로 자기가 실천해서 능서가 없이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죠. 그런 사람은 어디 가도 대접받고 그런 사람은 어디 가도 주인공이고 그런 사람에 의해서 사회가 나라가 국가가 운영이 돼야 되고 세계가 움직여야 됩니다. 미륵계에 이르되 진법계가 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통달하지 못해서 중생을 제도했다는 뜻과 및 국토를 청정하게 장엄했다라고 기기 이렇게 기자를 거기서 일으키나니 그 자기가 마음을 내 가지고 생색을 내는 것이 이 금강경 세계에서는 도라고 하는 것은 전도상이라 잘못된 생각이라 이거야. 도라고 하는 것은 넘어진다 거꾸로진다 하니까 잘못된 생각이에요. 걔는 미륵계지요. 일치녀 법계의 진리가 한 모습이라는 걸 깨닫지 못해서 그렇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장하지만 부처님의 세계는 원룸의 하나고 중생 세계는 세계가 18개가 된다는 거예요. 세계가 18개가 된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이 세상을 볼 적에 한 모습으로 이렇게 찍혀 나온단 말이에요. 항아사라는 물이 얼마나 많던지 삼천대천 세계가 항아사물에 한 모습 이렇게 비친단 말이에요. 마치 그걸 해인산매라고 하는데 부처님의 손바닥에는 모든 삼남만상의 모습이 한 모습으로 찍히 나와.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없어. 공간, 시간이 없어. 이 생명이라고는 행으로 시방에 꽉 찼고 종으로 행변시방 수궁삼재인데 부처님 세계는 항상 한 모습으로 찍혀 나온단 말이에요. 해주에서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익주에서 말이 배가 터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돼지의 좌쪽 어깨를
유명한 의원을 찾아서 돼지 좌쪽 어깨를 떠라. 응?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한국, 일본, 미국, 온 세계가 분산이 돼가지고 니 거 내 거 다 이렇게 나오고, 또 개인도 그러지. 어머니 뱃속에 날 적에는 땅이라든가 뭐 터 하나라든가 짊어지고 안 나왔는데, 사는 그날부터 많이 배운 사람 치고 이제 니 땅 내 땅 니 집 내 집. 근데 부처님 모습에는 그런 게 보이지를 않아요. 회주에서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5천리나 되는 익주 땅에 말이 배가 터졌단 말이에요. 생명은 하나라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라는 거예요. 익주나 해주나 땅은 하나다. 부처님들. 그 화엄의 세계는 법성이 올라온 한 모습이라. 그게 중생이 아니라고 해도 법성이 올륭해서 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건 엄연한 사실이라. 중생 세계는 18개라. 우리가 눈, 코, 귀, 안, 입이 설신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객관적인 대상, 색성향, 미촉법 이렇게 보면은 순간에 안입이 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육군, 육지를 통해서 사물을 본 아르마리 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물건을 하나 보는 순간에 18개 세계가 형성이 돼가지고 깨닫지 못한 우리 종성 세계는 복잡하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에서 자기 주관과 객관을 만들어내가지고 죄를 짓고 업을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은 뭐든지 구분짓고 따지고 그것이 지 몸이 지 거라고 생각하고 지 마음이 지 거라고 생각했을 적에 그러니까 부처님이 석굴암 부처님이 이렇게 보면은 동쪽 바다하고 이마에 어떤 광명하고 부처님 뒤에 광배하고 이렇게 아침 햇살하고 이렇게 보면은 광명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부처님 몸의 광명만이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의 부처님의 광배 속에서 하나의 모습으로 올륭한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화엄의 세계고 석가람 부처님 앉아 계신 모습이에요. 중생은 안 그래. 무슨 물건이지 보면은 그냥 18가지 세계가 그냥 답이 쫙 나와. 그게 식이요. 그 식, 아르마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산에서 도를 깨치니까 10만 8천토가 보인다는 말이 자기 몸뚱이, 객관적인 대상,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모습이 다 녹아내려가지고 진리광명을 표현하는 말이 10만 8천토를 비친다는 그런 얘기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세계는 한 모습인데 중생 세계는 저렇게 18개로 이렇게 벌어져 나와가지고 그 얘기란 말이야. 하나의 법성이 올륭한 진리 법계를 통달하지 못해서 보살이 실천하는 가운데 중생을 제도하는 뜻이라든가 내가 불국토를 청해서 좋은 절을 지었다, 좋은 뭐 포기당을 만들었다, 유치원을 했다, 뭐 세계 포교를 했다 하는 그런 생각에 젖어 있나니 그 마음을 내는 것이 이것이 전도상이라 이 말이죠. 두 번째는 보살은 능히 무인을 명무인이라 중생을 제도하려고 해도 능히 제도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다. 그 진리 자리는 능소가 끊어졌기 때문에 절대 평등하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제도해야 되느냐 능소 관계가 끊어진 그런 세계다. 어찌 쓴영고 수고리야. 실제의 이치 속에는 이 실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의 진리 속에는 요 실이라고 하는 건 명사 진리화해서 해석을 해야 되지 실로 이렇게 되면 부사가 돼가지고 말이 재미가 실제의 이치 속에는 어떤 법도 그 자리는 보살이라고 하는 진리 속에는 보살이라고 하는 이름 붙일 수 있는 조그마한 티끌만한 건덕지도 그 자리는 없음이니라. 진리 자리에 보살이다, 중생이다, 부처다 한 모습인데 그게 어디가 있습니까? 부처님한테 절을 해도 절하는 자신은 내가 능이고 부처님은 절 받을 바 어른이기 때문에 능소할 때 소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능소. 불교에서 그거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능이란 말은 주관이고 소란 말은
객관적인 대상인데, 부처님한테 내가 절을 하면서 부처님과 나와는 절대 평등한 자리인데, 능소관계를 떠나서 천수도 치고 연불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부처님한테 나는 절을 하고 부처님은 절을 받으니까 복도 많이 주고 서울대학교 어디 시험도 합격해주고, 그렇게 믿는 것은 기복불교지. 그건 할렐루야 천주교식이지. 불교의 금강경은 크게 없어. 내가 부처님한테 절어도 능소관계가 사라져. 한 모습. 끊어지지 않아. 법계의 이치대로. 법계의 이치대로 한 모습. 그 생각을 내면은 벌써 금강경에는 전도상이라. 그런 얘기. 실제의 이치에는 그러니까 능소관계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어떤 법이라도 보살이라고 하는 이름 붙일 수 있는 그런 세계는 존재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법성이 올용한 한 모습. 생명은 절대 하나, 공간도 절대 하나. 실제는 어떤 법이라도 보살의 이름 붙일 수가 없음이니라. 그렇게 못을 박습니다. 어떤 법도 보살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데, 보살이 육바라밀을 실천하면서 어찌 중생을 제도하고 있다, 제도했다, 해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짐이 있겠으리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손지를 사랑하는 마음도 능수가 끊어진 자리에서, 할머니가 손지를 않고 손지를 키우는 마음도 능수가 끊어진 자리에서, 손지를 위해서는 장차 새싹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할머니는 푹 덮어주는 낙엽이 돼야 되겠죠. 그 낙엽 속에 새싹이 우러나오는데 그 낙엽을 덮고 더 충실하게 태어난단 말이죠. 어찌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생각을 내겠으리요. 세 번째는 앞에 중생을 제도했다는 생각이 한 생각도 없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있으면 보살이라고 이름 붙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을 퇴색해서 끝에서 해석한다. 앞설을 이끌어서 말한다. 이런 연고로 부처님께서는 일체법이, 일체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일체진여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는 나라는 존재도 없고, 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니까 객관적인 모든 사람들을 인식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는 객관적인 사람도 없고, 무중생 무수자, 모든 사람 가운데에 우쭐대는 그런 어떤 상도 존재할 수가 없고, 또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내 자신이 영원하다, 뭐 이런 전도된 시간 개념도 그 자리는 사상이 다 사라졌다. 그렇게 말하노라. 이런 연고로 부처님은 일체법이 무화무인 무중생 무수자라고 너에게 구구절절히 말하노라. 이 부처님의 불설이라고 하는 것은 꼭 법문을 하시고 어떤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화무인 무중생 무수자라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탕탕 털어가지고 육군과 육진의 경계가 탈락돼 버리고 주관과 객관이 한 모습으로 참신한 소세한 그런 어떤 물 뿌리듯이 벌거벗은듯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게 만든다. 금강경이 처음부터 공생이 주항물음을 인해서 금강경에 시작하는 그 선현기청분 두 번째 32분에 수보리존자가 부처님께 희유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바란 사람은 어디에 머무르고 어떻게 닦고
어떻게 내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말이 선현기청분에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머물러야 되고 어떻게 나쁜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주항 물음을 인해서 부처님께서 구류중생을 자 제도하되 제도한 흔적이 없이 그렇게 닦고 진리에 머물러서 육바라밀에 머물러서 그 삿된 마음을 항복받고 나가야 된다. 그 얘기가 선현기청분에 저 앞에 나옵니다. 멸도하되 중생을 멸해 제도했다고 하는 없는 것을 가리켜서 금강경은 어디든지 색성양 미촉법이라든가 안입이 설신이라든가 머무름이 없이 무아 나라는 생각을 뜻을 없애기를 밝혀가지고 이와 같이 항상 중생이 마음을 항복받고 조복받게 그렇게 했으며 이와 같이 진리의 자리에 편안히 머무르게 하시고 또 다음으로는 실로 어떤 법도 열에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은 흔적이 없다라고 하고 부처님도 엄연히 깨달음 얻어가지고 중생을 구제한 그런 설법을 하셨는데 왜 부처님은 은근히 그걸 감추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부처님은 나는 진리를 얻은 흔적도 없고 나는 중생에게 가서 설법한 흔적이 없다. 무등무설분에 그게 나오지요. 만약에 부처님이 진리를 얻었다라고 중생을 제도했다라고 하면 부처님도 상에 떨어지고 만다. 그런 얘기가 저 앞에 무등무설분에 나옵니다. 실로 여력께서는 어떤 법도 여력께서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은 흔적이 없다라고 말하시고 또 일체법으로 또 이지 대신의 일이 대신이 곧 대신이 아니라고 말해서 부처님의 세계라든가 불법이라든가 그 진리의 법신의 도 세 가지가 다 한 모습으로 텅텅 비어서 어디든지 머무름이 없게 하시고 차흔 여기에 마루되 보살도 또한 이와 같다는 여시로서 실제의 질 속에는 보살이 실천한다는 이름도 붙일 수 없다라고 말해서 거듭 머무름이 없고 내가 없는 뜻을 부처님이 밝혀서 이에 시고로 불설일체법이 무아무인 무중생 무수자라 하나니 저 앞에 선현기청분으로 무등무술분으로 해가지고 구경무압은 여기까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리에서 말하시니 이러한즉 현전에 하늘과 땅과 일월과 삼라만상으로 또 이스 보살연가 제라고 하는 것은 사제, 연이라는 것은 12년 다 불법을 깨닫는 초보 단계에서부터 시작되는 성문연각과 대승보살의 육바라밀 육도와 모든 부처님의 이의 없는 평등한 진리 보리에 이르이 낱낱이 무주 머무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다 없어가지고 머무름이 없게 하며 내가 승현이 아빠를 무주라고 무주거사라고 지었어 불명을. 그러니까 뭐 중국도 잘 다니고 돈도 없고 하지만 잘도 다니고 해서 그냥 반야바라밀을 실천하는 무주처사라고 지어줬으니까 오늘 무주가 제대로 뜻이 나오구만. 응? 양아치같이 중국으로도 다니면 다 중국이 짓거지 별것이 있어. 나는 절 주지하고 절 짓는다라고 하는 데서는 봉조가 별로 안 되더라고. 가기만 가면 다 내 절이니까. 뭐 때문에 저렇게 절을 지려고 하고 없는 보살들의 돈을 저렇게
부암사는 이제 얘고, 절을 지려고 저렇게 하는가. 뭐 때문에 신도들 돈을 걷어서 저렇게 하니까. 그리고 또 잘도 지은 스님들도 많아요. 근데 나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가서 들 앉으면 뭐 내 절인데 뭐. 그러니까 무주처사를 아주 성한이 아버지를 딱 지었으니까 무주가 무슨 뜻인 줄 알겠지? 네. 성한이가 이제 부처님 모습으로 보이면 이제 제대로 무주거사는 공부가 잘 돼가는 거예요. 낱낱이 무주며 낱낱이 깨달음이라든가 모습이라든가 상이 없으며 상이 없고 뭐 문제가 없으면 그 자체가 허공과 같이 텅 비어서 청정한 모습이지 별거 있겠어? 청정하며 낱낱이 그 자리가 정멸의 경계며 낱낱이 뭘로 표현할 수 없는 은산철벽과 같아서 어떤 한 법도 그 사람의 법신자리에 사이란 말은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이렇게 저렇게 분별하는 것을 용납함이 없게 구경무화문에 그렇게 부처님이 못을 박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육조스님, 보살이 만일 아상을 인해서 법을 설해가지고 모든 사람의 번뇌를 제거시켜줬다라고 말하면은 이것은 보살이 법의 그물에 걸린 법화가 되고, 만일 내가 능히 중생을 많이 제도했다라는 그런 마음의 흔적을 남기면은 이것은 보살이 자기 자신의 소는 처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에 아집의 처소를 만들어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금강경에서는 잘못된 것이다. 아소가 있으니 피로 중생을 제도했으나 마음으로 자기 자신과 중생을 생각해 능소를 두어서 아와 인을 제하지 아니하면은 보살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얻을 수가 없으며 치연히 성하게 화려하게 가지가지 방편을 말해서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하되 마음에 조그마한 중생이다 나다 능소가 끊어지면 바로 그 자리는 보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야부스님, 환우지구요 호마 직마로다. 야부스님은 또 아도 없고 인도 없고 중생도 없고 수자도 없다라고 하니까 현실 무시하는 법문을 부처님은 너무나 남발하십니다. 엄연히 현실은 소라고 부르면 소가 존재하는 것이고 말이라고 부르면 말이 존재하신 건데 너무 없을 묻자 가지고 그냥 쌓아 바르지 마십시오. 현실 차별의 모습도 인정해야 됩니다. 자, 부처님은 그런 뜻이 아니지만 구경무화분에 와가지고 이렇게 사상 얘기를 해서 무화무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행여나 또 이 우리가 듣는 지금 금강경은 중근기와 하근기들을 강의를 우리는 부처님이 어느 정도에 맞춰서 말해주기 때문에 그런 의심의 소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부스님은 그걸 우리께 주위에서 또 거들러서 챙겨주는 모습입니다. 소는 소고 말은 말인데 왜 없다고 합니까? 그렇게 슬쩍 거드는 겁니다. 야부스님은 언제나 부처님 반대 입장에서 무슨 모습을 세우면은 부정적으로 털어버리는데 이 분야만큼은 야부스님이 긍정적으로 차별의 모습 있는 모습을 좀 용서해주고 인정해 주십시오.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이 얘기를 덜피는 겁니다. 이미 낱낱이 은산철벽과 같다라고 규정 지으면은 자마생 출기요. 어떻게 현실 모습을 인정하고 내야 되는데 이상만 너무 치우치고 현실 모습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라고 부르면 곧 소가 되고 말이라고 부르면 곧 말인 것이니 법은 본래 없지만서도
법은 찾아보면은 없지만서도 없다라고 말하더라도 이 도자는 동사로 봐야죠. 없다라고 기정지어서 말하더라도 또한 법체에 어긋나지 않으며 법은 본래 존재한다고 말하더라도 말하는지라 있다라고도 말하더라도 또한 법체에 벗어나지 않아요. 깨닫고 보면은 있다 없다를 초월해서 봐야지 없을 무자에 너무 치우쳐서 보지 마십시오. 깨닫고 보면은 있다고 해도 긍정적으로 없다고 해도 긍정적으로 다 되살아나는데 있다 없다 규정에 묶여가지고 너무 없을 무자 얘기하지 마십시오. 있다는 개념은 어떻게 치료를 하실랍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재밌는 말들이요. 금강경에는 이런 것을 이해를 해서 소화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금강경을 보는데 재미가 있습니다. 말기도 열리고 말도 열리고 설통도 되고 그런 겁니다. 차파삼자 배파년하니 예수주순 20분이라. 차파삼자 배파문이라고 하는 것은 할머니 적삼을 빌려서 할머니에게 손지가 예배를 올리는 겁니다. 예배를 올린 겁니다. 할머니 적삼을 빌려 있고 손지가 할머니한테 세배를 올린 것은 그 적삼이에요. 그 적삼이란 말이에요. 잊고 있는 것이 그 적삼이라면 그 집에 가서 돈이 없으니까 상주한테 돈 빌려가지고 그 집에서 부주 내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지. 똑같은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 그렇지만 손지가 할매 옷을 입고 할머니한테 절을 이렇게 하니까 저런 날 분위기가 살아나잖아요. 똑같고 똑같은 적삼이지만 손지가 절을 하니까 집안에 화기가 우야 이놈 뭐 내 손지 그것도 또 그놈은 할머니 냄새 맡으면서 절을 하니까 집안의 분위기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없다 일변도는 할머니 옷을 손지가 입고 할머니한테 절하는 거니까 그게 그거고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은 있는 것도 말은 말이요 손은 손 있는 것을 인정해 주십시오. 현실을 인정해 주십시오. 분위기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걸.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런 표현을 정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정편. 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평등한 자리를 정이라고 그러고 편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의 세계를 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절대 평등한 진리하고 현상적인 차별의 편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상에 치우쳐도 안 되고 현실 무실해서도 안 되고 이상과 현실이 부처님의 깨달은 그 모습이 부처님만 혼자 알고 끝나버렸더라면 불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차별의 모습 속에서 꽃을 피우는 부처님의 모습은 정과 편이 원륭하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정편. 그러니까 여기에 할매 적삼을 빌려 있고 할매한테 손지가 세배 할매한테 절하는 것은 옷은 정이 되고 편은 손지가 할매에게 절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정편. 그 분위기가 살아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희극적이냐는 말이에요. 야부 스님은 이 선적인 표현이 아주 재밌어요. 세속에 소설이나 시를 쓰는 사람들이 이 사고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 평생 금강경 야부 스님은 야부송을 지어가지고 중국에서 이 야부송으로 모두 납자들을 제접하고 중생을 제도했다는 그런 기록인데. 차파 삼전 배파년하네 예수 주선의 20분이라 얘가 설에 절을 3배를 해야 되니 9배를 해야 되고 10배를 해야 되고 손지가 할머니한테 절한 것은 공경한 의미로 9번을 절을 하니까 예수자가 두루두루함에 20분이라 이미 집안 분위기가 막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편이 되는 것이고 이 10분이란 말은 원만하단 말이니까 정이 되는 것이 정편할 적에 그렇게 이렇게 잡아서 정과 편을 보면 돼요. 대나무 그림자가 뜨락을 빗자락질하니 티끌이 움직이지 않냐며
달이 비치는 그 대나무 밭에 중령이 달이 비치니까 대나무 그림자가 있잖아요. 저녁에 바람이 부니까 대나무 그림자가 뜰악을 이렇게 비지라는데 막상 티끌은 가만히 있어. 막상 그렇잖아. 그림자가 재밌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대나무 그림자가 뜰악을 쓰는다는 것은 편이고 티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정이고 그렇게 보면 돼. 그렇잖아. 진리 자체는 현실과 상관없이 대나무 그림자가 뜰악을 쓸지만 티끌은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일변도 무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 소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월천담저 수문이라 달이 못밑을 꿰뚫었지만 물 자체는 정령 흔적도 없다. 재밌게 표현한 겁니다. 달이 보름달이 휘엄청 밝아가지고 맑은 연못을 이렇게 비치는 것은 편이고 물이 어디 달이 연못에 잠겨서 모욕을 하지만 달이 들어간 군역이 나 있습니까? 없지요. 삼라만상의 차별의 모습을 비에는 쪽에서 수용하면서 서로 정과 편이 현실과 유와 무와 이가 어울려가지고 한 모습으로 진리 한 모습. 이런 자리는 우리가 수행을 해서 내 마음을 비워서 실제 깨달음 속에서 느끼고 알아야지. 이건 이제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물이 흔적이 없다. 할머니 적삼을 빌려 있고 손지가 할머니에게 세배를 올리니 예의 숫자가 추선에 두루하고 두루함에 이미 원만함이로다. 대나무 그림자가 뜰악에 비치락질을 하지만 티끌은 움직이지 아니하고 다른 연못을 깃들지만 물에는 흔적이 없다. 그러니까 보살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이 없이 불교의 어떤 육바람을 실천해 가는 과정을 진공묘의로서 구경무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강의에서 그만하죠.